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별명을 하나씩은 갖고 있었겠죠? 별명? 친구들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별명들을 하나씩들은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별명은 때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때로는 깜찍하기도 하죠. 근데 이 짧은 별명 속에 우리의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명을 아주 나쁘게 짓는 사람도 있죠. 사람을 깎아내리고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을 터뜨려서 마치 그 사람이 영원히 아주 실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의미가 별명 속에 담겨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친구에게 참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주는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별명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사람에게 별명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봄날의 햇살. 그게 별명이래요. 이 별명을 딱 듣자마자 주인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려웠을 때 늘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강의실 위치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시험의 범위가 바뀌고 그러면 시험의 그 바뀐 범위도 잘 알려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제껴놓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옆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봄날의 햇살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짧은 순간에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저희 참 뇌리 속에 딱 아름답게 각인돼 있어요. 참 기분 좋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있지만 이런 별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좋은 별명을 하나 지어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별명을 하나 지어줘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명이 왜 중요할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별명은 우리를 어떤 거는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어떤 별명은 봄날의 햇살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죠.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룬다, 일을 이룬다 정말 중요한데 말이죠. 보람도 있고 일도 잘하는 것인데, 자, 일을 잘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도 잘한다? 성공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일을 잘한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삶을 잘 살았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이고, 그렇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중심 주제도 바로 구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죠. 이 타락한 인간을 원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죠. 이것을 단절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사람, 곧 믿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맨 끝 단어 주셨으니라는 거 한번 보세요. 주셨으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ecome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셨다,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은 회복이 된 겁니다.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recover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삶. 자, 우리의 존재는 이미 회복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미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딱 낳았으면 이 아이는 부모의 아들, 딸이에요. 부모가 딱 낳고는 네가 잘하는 걸 보고 내가 너를 아들, 딸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아들, 딸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못할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은 바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룻기는 그 상황의 전개가 무척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을 갔어요.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한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 베이트레헴 이렇게 불러요. 베이트레헴. 이 베이트레헴을 조금 빠른 말로 해서 베들레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집을 말합니다. 집. 근데 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은 빵을 말해요. 그래서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은 빵집, 떡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빵집입니다. 자, 근데 이름이 베들레헴 떡집인데 빵집인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빵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흉년 먹을 것이 없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이 10월 달에 보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룻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바로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는 각자의 뜻, 각자의 생각, 각자의 소견이 더 소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왜 사사기를 선택을 했느냐,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교회,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사사기 때의 모습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사람들 정말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한다 그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은 조금은 사실은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네? 그리고 나서 들었죠. 저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가면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우리의 살 길이 열린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데, 나오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도 함께 돌아오게 되죠.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모압 땅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소식을 듣고 그 땅으로 갔는데, 지금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1장 6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이게 1장 6절의 내용이에요. 자, 모압 지방에 있었을 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즉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빵집에 떡집에 빵과 떡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치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오미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 뜻은 방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방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풍년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일하시고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듣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단지 풍년이 돼서 잘 살게 되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계시구나, 그 사람과 함께 계시구나, 바로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회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적의 역사도 많은데 그때마다 이 기적과 회복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기적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자, 지금 나오미가 들은 이야기는, 귀를 기울인 소식은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그 음성입니다. 자, 아까도 엘리멜렉 그 남편의 이야기를 했죠. 모압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땅으로 간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요? 돈에 관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그냥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건강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죠. 참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에 먹고 살만한 것이 있다라고 그 소리에 주목해서 그 땅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방에 다 막힌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세상에 재밌는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보화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이제 들었으면은 듣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 역사를 믿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뛰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 베들레헴의 풍년이 왔다, 하나님 돌보셨다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뉴스, 소식 정도가 아니죠. 자, 이거를 들었다면 이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듣기는 듣지만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만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고 흩어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들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었을 때 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듣고 회복을 결심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며느리 룻도 함께 갑니다. 나오미의 결단 정말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
그 옆에 따라가는 룻의 결단은 더욱 놀랍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을까요? 룻이 그랬잖아요. 나오미한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갔잖아요. 나오미가 룻을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는지요? 밥이 이게 뭐니 빨래느니 하다 맨날 시집살이 시키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따라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물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그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가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룻이 너무 마음이 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룻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룻기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그의 모습은 금의 환영이 아니었죠. 가족들도 아들도 남편도 다 잃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었죠. 가난에 찌들고 슬픔과 회한에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오미를 반겼죠. 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고 하는 뜻은 슬픔,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슬픔과 함께 상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왔죠.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왔는데 자기의 고향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너무 괴로울 때 술집 가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엉뚱한 데를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특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때 회복의 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즉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뜻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 듣고 믿음으로 결단을 갔다면 이제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만. 룻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나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정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까도 이제 이 나오미의 집안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사실 나오미는 그렇게 크게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가자 그래서 나오미 따라갔던 것뿐이에요. 따라갔던 것뿐이에요. 사실 이 잘잘못을 따지고 보면은 그 남편은 엘리멜렉에게 있지 나오미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남을 탓하죠. 왜?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도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을 넘기고 또 하와는 뱀에게 잘못을 넘겼죠.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잘못하지 않아서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너의 잘못이야 하고 잘못을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자 근데 아까도 지금 아담 얘기 드렸죠. 하와 얘기 드렸죠. 아담도 하와에게 잘못을 넘기고 하와도 뱀에게 잘못을 넘겼습니다. 잘못을 이렇게 넘겼는데 잘못을 넘기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말 내 잘못이 사라지고 없어졌는지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을 아니라고 했는데 넘기는데 남 탓을 했지만 결과는 내 잘못, 내 죄악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넘긴다, 남 탓한다,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전기가 좀 이상하죠. 이 21절과 22절 한번 보세요. 성경은 나를 보세요. 세 번째 줄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하니라 하고 네 번째 줄 22절이 시작이에요. 22절에 바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 시작할 때, 즉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이제 막바로 이제 풍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 실수, 오류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별명을 주어줬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이 별명이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죠? 나오미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었는데 이것이 나오미가 생각해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맺지 않으셨어요.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음에 바로 이어서 22절 풍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함께 온 며느리 룻을 통해서 바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4장입니다. 룻기 4장 14절로 1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다라고 해서 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잃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쉬운 말로 나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마라라고 날 불러달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붙인 이 이름, 별명 이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쁜 별명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오미, 기쁨, 당신은 기쁨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별명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시몬에게는 게바, 즉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떤 별명을 갖고 계셨는지요. 그 별명 때문에 때로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아마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